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이런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Good morning churches,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절 따라하죠. 제가 교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는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거 독일에 와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 2명이 그동안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독일에서 7주,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또 세컨 스테이지, 그리고 마지막 인턴십 과정으로 이제 멕시코로 떠나게 됐어요. 저는 독일이 좋아서 독일로 올 줄 알았는데 독일이 아니라 멕시코로 간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들이 또 선교지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저희가 이 훈련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린 게 5개월이었고요. 또 우리가 WCDF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린 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3개월 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선교사들, 그것도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큰 영광스러움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떤 사람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일, 이거 아니고요. 뭐 저들을 억지로 가라고 뭐 군대에서 징집하듯이 우리가 몰아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막 5,000명 한번 설교하면 5,000명, 뭐 3,000명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 주 앞에 돌아온 자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이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예배에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감사해요.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게 감사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정말 각국에서 함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흩어졌던 멕시코 갔던 친구들이 멕시코에서도 들어오면 또 한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옮겨 심어 놓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간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이 모임의 자리가 아닌가, 또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2명의 우리 이제 새로운 단기 선교사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1992년에 선교사로 처음 나갔대. 2월 달에. 근데 횟수로 30년을, 그 해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다민간사가 태어나던 해라고 이렇게 누가 들려주었는데, 그 30년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신선교사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평생을 살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럼 무슨 제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조차 저는 꾸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는 첫 발걸음도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어쩌다가. 지금 이 2명이 지금 얼떨결에 가는 것처럼 6개월 단기 선교사가 지금 30년을 그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훈련받았던 이 2사람이 지금 6개월, 3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서두가 기들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되게 주기도문이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모임을 끝날 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외우는 주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배 끝날 때 하는 주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그 기도의 중심에 한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Your Kingdom, 옛날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음소거 되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의 중심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완성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기도의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한 기도를 우리는 안 하는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될까 하는 그 지향점을 주신 것과 지향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 아시죠?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 보면 그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나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 노래를 좀 잘하는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변하지도 떠나지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됐으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완성됐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권의 개념이지 장소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신 분들 하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마라.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서 발견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이제 그 나라 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이 드림이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제 묵상이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침마다 보는데 이 미국에 있는 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주셔요. 선교사님 회개합니다. 저는 평생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킹덤 드림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가고 또 어느 나라로 우리가 사업을 떠날 때마다 자기 드림, 마이 드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미국을 갈 때 아메리칸 드림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메리칸 드림도 마이 드림도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 일은 내가 오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였다고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이미 주어진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예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꿈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되지 못한 것은 정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고 죽고 했는데 이 꿈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꿈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런 면에서 오늘 멕시코로 떠나는 두 젊은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이영민 군, 이지은 양, 뭐 이렇게 부르니까 뭐 결혼식 같은데 하여간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 저는 이게 바울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그 꿈을 갖고요 1달 반을 배를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있잖아요. 이분은요 영국에서 인도를 가려고요 3개월을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3개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에 자기의 삶을 들여 살아갔던 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좋아요. 오늘 얼마나 이게 인터내셔널한 예배인지 보십시오. 사회는요 어디서 하냐면 사회는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한 선교사들은 멕시코 선교사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인도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뭐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어요. 호주도 들어왔어요. 오늘 호주도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모여진 이 공동체가 꿈 있는 공동체, 비전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만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과 같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 꿈의 가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언제까지 마련할까? 또 거기 나는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살까? 몇 인치짜리 TV를 보며 살까? 뭐 이런 세상적 꿈. 나는 몇 살 때 얼마를 모으고 몇 살 때는 이런 이것이 가치가 돼서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도래될까?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은, 이 종말의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가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외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야 끝이 온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선교하는 일을 해요. 여기 오늘 가는 형제 자매가 저는 평신도에서 너무 좋아요. 저들이 목사였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신학했으니까 뭐 목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터부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한 사람은 미술을, 한 사람은 호텔 경영을 전공한 평신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저렇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선교지로 나가는 자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후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가기를,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가치가 이동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삶의 가치가 이동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알렌이 민영익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이런 것을 윤호해 줬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국 정책하는 당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웠는데 언어 교사와 의사는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영어 교사 혹은 의사가 돈 벌러 왔겠어요? 명예를 가지려고 왔겠어요?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려고 했다면 우리나라 오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온 우리 최초의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돈 벌려고 한국 와서 내가 개원해갖고 엄청 큰 병원을 할 거야, 내가 영어학교 해갖고 떼돈을 벌어,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공부할 때까지는 본인들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접고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가 이동이 됐어요. 내 꿈에 두었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꿈으로 가치가 이동되니까 그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저는 저 두 형제를, 죄송합니다. 저 지은자면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멕시코 땅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들을 통해서 생명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니 저들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행하는 저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꽂혀있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살아왔던
지난 30년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글로도 미리 고백했듯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또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긴 기간을 선교사로 살았던 그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도 내 꿈이 성취되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의 가장 큰 회방자였고 거침돌이었던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못했던 자아가 나의 꿈이 나의 선교적인 그 야망 때문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뒤로 하고 달려갔는지 또 얼마만큼 동역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 가운데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살아 움직일 때는 저도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의 증인일 뿐이지 그 일을 했던 주체가 아니었으면 제 자신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일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내가 확신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 글을 읽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시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선교지로 오세요. 왜냐하면 내 꿈을 품고 사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죠. 그 일에 그 일하심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그 형제 자매는요 이제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는 6개월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6개월이었는데 제가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컸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더 이상 마이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요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세력들이 또 병마가 안 좋은 습관들 또 나의 과거의 어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이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요즘은 또 성경이 다 이렇게 폰에 있어갖고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자신이 썼다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가 뭐 볼링할 때 골로 빠지는 게 골로새서가 아닙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예.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이크를 뭐 크고 함께 읽어주실 분들 같이 오종환 목사님 같이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올려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된 우리. 신승철이 죽었는데 어떻게 신승철의 꿈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죽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이형민의 꿈은 죽기를 바랍니다. 이지은의 꿈은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이형민의 꿈, 이지은의 꿈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올곧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